서서 앉아주시면 안내하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희한하게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마 근심에 대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이것을 묵상하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제가 주님께 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고정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찬양인 가사와 설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제가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은혜를 제 안에 좀 부어 주십시오. 제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드는 생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좀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삶 안에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의식과 마음과 중심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속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성품과 능력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 부를 때마다 그것을 심중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것들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이전과 다른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관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는 감정이나 생각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일깨워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찬양과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찬양 중에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들은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 중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했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를 멀리서 구경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준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정이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전심으로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사랑하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주님들 함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님 주시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만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로를 채워줄 만한 분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할 만한 분이, 나에게 힘 주실 만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기력하며 내 삶은 변할 수 없는지 속일지라도 한 오늘 진리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파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속임과 거짓말들과 잘못된 거짓 정보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뭔가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 심중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모여셔서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박정은, 이문영, 한석주, 박안드레 좀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따뜻하고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방문하신 분들, 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 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교제할 텐데요. 우리 좌우 계신 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할 때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예배를 미리 중보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는 10분 전에 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자분들께서 여러분 더 정돈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여러분 물론 아무도 터치 안 받고 앉고 싶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고 싶지만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인원이 많아서 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앉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고 그 불편함이 언젠간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찍 오신 분들은 5층으로 가지 마시고 3층부터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운데 자리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과 어플로 매일 묵상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함께 좀 묵상에 서로 도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청년 사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이미 시작했고 마감이 된 스쿨도 있고요. 아직 마감이 아직 되지 않은 스쿨들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학기는 오늘 6시 30분에 체험 2관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부 중에서 다니엘서, 소선지서, 심플리 바이블, 어성경 구약반, 새신자 주제별 공부반 아직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도 오늘 5시까지 신청하시면 신청할 수 있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하시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리더나 사역직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과정별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청년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수련회는 어디로 가지 않고요. 이틀 동안 교회에서 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3시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몇 시요? 몇 시요? 오기 싫으신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없죠? 잠시 후에 참 중요한 걸 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좀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전에 참석자가 얼마 되는지 알아야 저희도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CCM 가수 라스트 그룹의 찬양 집회가 있고요. 저녁 식사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만 저희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같이 하고요. 저녁에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이 청년부 예배도 여러분 똑같은 청년 예배지만 저희가 특별히 수련회로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은미 목사님 모시고 평소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아주 조금씩만 더해서 다음 주는 예배가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끝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핸드폰을 좀 꺼내시죠.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냅니다. 청년부 springutd.com에 좀 들어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가을 수련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수련회 홈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가 작성해봤거든요. 진짜 한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끝냅시다. 이 신청서는 주일과 상관없이 토요일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토요일 날 사전 인원 좀 파악이 필요해서 그래서 회비 낸 거 상관없이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체크하시고 이름 전화번호 쓰시면 끝납니다. 광고 홍보 영상 하나 보고서 신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에어컨,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더위 탈출하자 개세 와라 하드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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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클릭 아직도 안 했나 회비 준비했나 수련회에 와라 기도 말씀 찬양 감동 받을 준비됐나 수련회에 와라 하정한 라스트 이문미 신간 기대되지 않나 수련회에 와라 하드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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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신청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1분 정도 후에 헌금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모바일로 신청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뒤에 제가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수련회 신청서 접속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셀 리더들이 꼭 셀 모임 때 그 자리에서 좀 챙겨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를 전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전부로 삼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오니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돈에 벌벌 떨며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들을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셀별로 봉헌 특송은 도전해 보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2절로 18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부터 이사야서 18장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배낭, 생존 가방, 재난 가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는 주중에 이런 거 좀 알아보면서 솔솔한 재미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에 대한 사태가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반응이 두 가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이 나겠냐고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전쟁 절대 안 난다고 걱정하들 말라고 안심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지금 미군이 어쩌고 지금 뭐 저쩌고 막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자국민들을 뭐 일본에 대피시키고 외국에서 바라면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전쟁 날 것처럼 불안해 죽겠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어떤 부류 같습니까? 관심 없다 뭐 이런 표정인데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1%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전쟁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어떨까요? 저희는 합쳐서 평균이기 때문에 아내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냐고 도대체 전쟁 안 한다고 제가 막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거나 제가 막 무시하거나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쟁이 나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권면한 대로 뭐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재난 대비해서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전쟁 배낭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계가 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독면 뭐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뭐 오염 시설에서 빨대만 되면 정수가 되는 그런 다기능 빨대도 있고 아니면 전기가 끊어지면 손으로 들려서 랜턴이 켜지는 신기한 물건들. 그래서 전쟁 배낭을 알아보다가 제가 이 신기한 물건들에 훅 빠졌습니다. 그래 이거 사야 돼. 가격 비교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아내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 제가 막 너무너무 그게 사고 싶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사직하지 말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물건들부터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마쳤는데 한 주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첫 번째, 절대 전쟁 나지 않는다. 안심하라. 우리나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1번 손 들어보시죠. 1번. 나는 전쟁이다 걱정이 두려움이 없다. 개나 줘라. 뭐 이런 사람. 오케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차하면 얼마든지 전쟁 날 수 있다. 진짜 조심스럽고 가끔은 나도 걱정될 때가 있다. 손 들어보시죠.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왜 드리냐면 어쩌면 단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세계관이나 이 신앙관이 여러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연애,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이나 직장에 대해서 갈등 등 여러 가지가 관계에 미칠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명목하에 그냥 천하태평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벌벌 떠시거나 염려와 근심 속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언뜻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BC는 700년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인 이때. 근데 당시의 세계적인 패권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고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자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오히려 연합을 하자, 같이 동맹해서 오히려 맞서 싸우자 이런 제의가 있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혹시 좀 치우친 신앙이 있다면 한쪽으로 좀 바로 잡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늘 두려움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다스리시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염려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임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17장 후반부와 18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위할 이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구스, 즉 우리가 아는 에티오피아 왕조가 잠시 보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BC 700년도 전으로 히스기야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시를 좀 보면 오늘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2절 말씀은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하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는 것은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그 속국으로 만든 사람들을 다시 군사로 모집해서 대군으로 지나갈 때 여러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침략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치는 소리 같고 많은 물이 몰려옴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한 나라를 점령할 때 막 물이 해일이 막 쓸려 이렇게 막 가듯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숫자의 군대가 진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하루 저녁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죽음의 위협 속에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남서쪽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고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옛날 고대 근동으로 보면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합쳐서 구스 왕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 왕조가 BC 715년도에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왕조 입장에서 보면, 이 이디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이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자기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다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니네 우리랑 손잡고 같이 싸우자라고 사절단을 보낸 상황입니다. 이때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 얘기 나오니까 좀 골치 아프시죠? 이제 그만 끝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 아들인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더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유일한 대안은 이 구스가 내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천하의 아수르라 할지라도 단 하루 만에 물리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어제 저녁만 해도 나라가 점령당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밤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하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포위 속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전멸당하고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하에 제 아무리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백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크건 아무리 오래됐건 아무리 강력하든 하나님이 쉽게 기적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예배의 대상, 묵상의 대상, 혹은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위로받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대상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현대 와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셀에서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너무 진짜 기적이 필요한 제목을 내놓으면 되게 너무 영적인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너무 신앙을 너무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처럼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해도 기적적인 것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상황, 내 나이, 내 어떠함 가지고 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를 서로 요청하고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봐도 신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부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또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누군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자연재해거나 이건 설화의 불가한 이야기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 놀랍도록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결정을 뒤바꾸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이 변변치 못해서 아내를 빼앗고도 자기 힘으로 되찾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상대할 만한 수준의 직급이나 어떤 규모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기미가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의 왕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꿈에도 누군가의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예배의 대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 믿음을 좀 점검하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에게 개입하시고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여러분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혹은 직장 내의 갈등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혀 어떤 방법조차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상태 장로님 현대판 베드로 고기가 막 너무 넘치도록 잡아서 하루아침에 몇 억을 버셨다던,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21세기인 지금도 함께 여전히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은 기적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러분, 내려쬐는 햇빛이나 가을에 있는 이슬 같은 것들은 그냥 조용함을 상징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뒤에서 떨어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개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켜만 볼까요? 자녀들이 힘들어서 아빠 살려달라고, 아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는 제가 아빠니까 아빠의 마음을 좀 알잖아요. 자기 속상할 텐데,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속상할 텐데, 여러분 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봐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품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레인들이 타락했고,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뭐 압제와 강탈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묻죠. 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민족으로 이 나라를 칠 거야. 하나님, 그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데 중에 바벨론입니까? 또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시면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잘 개입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노예 생활을 하도록, 감옥에서 옥살이 하도록 이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감찰하실 때는 감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문제를 해치워달라고,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이 문제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자녀를 다루고 싶을 때, 자녀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다루고 싶을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죠. 고자질쟁이 요셉,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얻어야 될 인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셔서 때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도 어떤 때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문제를 결코 넘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일어나니까, 어쩌면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막 빨리라도 나가서 뭐라도 막 해결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계속 느끼지만, 이때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짠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만히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전쟁이 넘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징계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때로는 더 단호하게 매로 다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좀 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냥 가만히 보고 감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제는 감찰하시고 어떻게 그러실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얘기를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 시대는 하나님 역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요? 아하스는 하나님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근데 왜 히스기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왜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야수를 진멸하실까? 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실까? 왜 히스기야만 하나님 유별나게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 역대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보실 때 뭔가 다루고 싶어 하실 만한 것들을 그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25세 넘으신 분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5세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그 왕이 되고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무너졌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멈춰졌던 유월절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그 종교 개혁의 일들에 앞장서고 거기에 매진합니다. 역대 30장 26절입니다. 유월절을 크게 드리고 나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들리는 기도가 있고 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일들을 다시 바로 세울 때 그 기쁨의 소리가, 또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기도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잔머리 잔꾀 그리고 뭔가 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의 결단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렵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2절 말씀이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에 띄워 나일강 하류로 보낸다. 너희 날쌘 자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로 가라. 그 땅의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정복하여 두려움을 주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가라. 이게 지금 구스에 대한 표현인데요, 구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키가 크고 이 사람들은 이 민족 자체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 손을 잡는 게 유대에게 유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단은 왔는데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몇 군데 나왔습니다. 또 한 군데가 역대 25장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원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용병을 좀 사다가 이 군사력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선지자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용병 다시 돌려보내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역대 25장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몇 천만 원을 먼저 선금으로 지불해 버렸는데,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몇백만 원 선금으로 다 지불해서 너무 좋은 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지 마.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여러분이 날리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히스기야와 아마샤가 합니다. 이럴 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맨 처음에 제가 북한 얘기를 좀 드렸죠. 이 문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천하태평 안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뭘 다루고 싶어 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를 다루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부분을 해결하면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서 기적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 고난은 때가 온다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성적인 범죄, 벌써 간음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아니 성적인 범죄가 아니죠. 그들은 고민이죠. 근데 그들 고민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연애하는데도 벌써 깊은 스킨십이나 잠자리나 하면 리더들인데 술 문제가 여전하고 거짓말, 돈 문제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때로 한편은 아비의 마음으로 상담하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밀려 들어온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미 점령당한 걸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우리 코앞에까지 왔나 보다. 어쩌면 여러분 집안이 많이 점령됐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을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잠잠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일들에서 충분한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인 문제와 어쩌면 이 본문 상황 속에처럼 하나님 제가 아수르에게
이미 포위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하지만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몇 년 혹은 몇 달째 가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신 분, 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뭔가 좀 제 안에 다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눈 질끈 감고서라도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지만 자녀에게 그냥 칼로 도려내듯이 자녀의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안정감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무서움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경외함이 있는 게 진짜 신앙인데 그 잘못된 기독교 종교생활 가운데 전락해버려서 예배하는데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그냥 거기에 식상하게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종교적인 부흥, 종교적인 개혁에 힘썼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태까지는 감찰하고만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드디어 일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 편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할 때 제가 몇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결단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기도하라고 제가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제가 아수르 얘기를 드렸는데 어쩌면 여러분 안에 계속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근심과 걱정이 잘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내 삶에 참 염려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 삶에 저는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손댈 자가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제 삶에 여전히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분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편 사람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의 거룩함을 보면 무너진 죄의 영역들을 보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어느덧부터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고 그런 기능들 이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돌처럼 굳어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 오늘 제가 이 마음을 깨뜨리지 않다가 하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앞서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손해볼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가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많이 돌아갈 수 있고 내 평판에 어려움을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 기꺼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들이 올바른 경외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어진 양심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 착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오늘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신뢰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자신의 바라봐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좀 결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히스기야처럼 제가 이 후반기에 이제까지 계속 미뤄왔던 종교 개혁을 내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무너졌던 영역들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 개인의 부흥의 기간을 삼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끊어진 유월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묻어있는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종교개혁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 앉아서 기도합시다.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특별히 오늘 한 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 앉으시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저희가 좀 중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죄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 내 힘으로는 혼자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힘으로는 아수르의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만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좀 감죠. 눈을 감으시고 그런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일어납시다.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같이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은 여러분 중보해 주기를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눈을 감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종교적인 부흥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자 안에 묻어있는 재단으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된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좀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쓰기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가 된 부분에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민들의 결단을 통해 직장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 아수르의 진영에 용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왕을 멸하셨던 것처럼 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속임과 거짓말들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쳐도 더 옥죄어오는 것 같아서 깊은 절망과 좌절과 깊은 실망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주님 오늘 기도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모든 심령과 그 기능과 양심들은 오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는 찔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안정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한 이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한 여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소망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장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중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한 주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이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세상의 빛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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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 그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히스기야처럼 결단하며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